네, 우리 고린도전서 10장 31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아멘. 네, 기도해 주셔서 또 이렇게 잘 다녀왔습니다. 계속해서 저희가 요즘 들어서 계속 흐름이 지금 계속 나오고 있잖아요. 근데 한 사람, 한 팀 계속 그게 이제 시대를 바꾸는 중요한 응답이 된다. 근데 그 한 사람이 어디서 나오냐? 그래서 사실은요, 그 하나님의 목적과 목적에 맞는 한 사람. 그 사람이 지금 사실은요, 뭘 해야 되냐? 삼뜰, 그리고 금토일, 묵상. 요 세 가지 시대, 삼뜰 시대, 금토일 시대, 묵상 시대, 주역이 돼야 되겠고요. 어, 오늘 사실은 좀 몇 가지 좀 중요한 얘기를 좀 기도 제목으로 좀 나누고 싶어서 오늘 말씀을 좀 이렇게 나누고자 하는데 실제로는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뭘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한 사람, 그 한 사람에게 원하시는 게 있어요. 오늘 말씀에서 이미 결론을 내고 있죠.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제가 수요 예배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소요리 문답 1문에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이냐?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요. 하나님을 어떻게 하라고요?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다. 하나님을 기뻐하고 영화롭게 하는 것. 저와 여러분이 그러니까 하나님을 기뻐하고 영화롭게 하는 그 부분이 우리에게 과연 들어와 있냐? 그러니까 그 한 사람이라면 되겠죠. 중요한 거는 이게 왜 그 한 사람 그 영적 상태가 안 되냐? 다시 말하면 우리가 전도운동하고 많은 응답을 받아야 되겠는데 사실은요 한 개인이 뭐가 안 되고 있냐면 그 영적 상태 하나가 치유가 안 된 거죠. 그러니까 치유되지 않은 영적 상태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나의 건 나의 성공만 따라갈 수밖에 없는 상태. 이미 이 사람을 둘러싸고 있는 모든 문화와 흐름과 틀이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에 얘기하고 있는 대로 요거밖에 말할 수 없고 요거밖에 생각할 수밖에 없으니 삶의 결과와 열매도 여기서 나와요. 그래서 불신자 상태가 나오는 거죠. 문제는 뭐냐면 빠져나와야 되는데 스스로의 힘으로 빠져나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여기서 빠져나올 수 있는 답인 그래서 이 유일한 문제에 대한 그 유일한 답인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것. 그래서 어떤 한 사람입니까?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한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이걸 안다는 얘기예요. 누군가 어떤 얘기를 하고 어떤 말을 하고 어떤 행동을 할 때 유일한 문제 속에 사단에게 걸려있는 이 12가지 사단의 망대 속에 사람들은요 생각하고 판단하고 다 말을 하기 때문에 저는요 가끔 가다가 좀 그런 생각할 때가 있어요. 어떤 사람에 대해서 막 누군가 열변을 토하고 막 얘기를 해요. 근데 제가요 반대로 얘기하면 당신이 그 배경에서 태어났으면 당신은 안 그랬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사람들은요 그 입장이 되지 않고 그 사람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나는 그 사람하고 다르고 나는 괜찮아 이렇게 생각할 때가 많아요. 우리가. 근데요 절대 안 그래요. 여러분이 제가 아니고 제가 여러분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 누구도 어떤 누구가 왜 너 인생 그렇게 사냐라고 얘기할 수 없어요. 왜냐? 그 사람이 돼보지 않았기 때문에. 아, 저 사람 너무 심해. 그 사람 입장 안 돼봤잖아요. 나는 내 입장밖에 모르잖아요. 근데 우리는 자꾸요, 유일한 문제 속에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사단의 그 인생의 사단의 여정으로 사단의 이정표 속에
그 사람을 완전히 무너뜨린 이 12가지 전략 속에 인간을 계속 무너뜨린 그 흐름을요 제대로 못 봐요. 그렇기 때문에 유일한 문제 속에 그럴 수밖에 없는 그 사람을 또 나라고 하는 기준을 가지고 나에게 각인 뿌리 체리즈 내어진 뭐 율법이나 박애나 아니면 다른 기준을 가지고 계속 봐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아는데 말은 다른 말을 해요. 그게 사실은 유일한 답이 적용되지 않은 재해석, 재조경, 재창조가 되지 않은 나의 창세기 3장이에요. 그래서 저는요 사람 말을 누군가 하기 시작하면은 입을 다물어요. 왜 입을 다무냐면요 그 말이 맞는데 틀려요. 그 개인이 얘기하는 세계관에선 맞아요. 그 틀에선 맞아요. 그러나 상대방의 입장이나 다른 사람 입장에서 봤을 때는 안 맞는 부분도 있어요. 그리고 제 문제는 뭔지 아십니까? 반드시 그 안에는 사단의 개입이 있고 영의 흐름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바꿀 수 있는 영역이 아니에요. 아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예. 유일한 문제와 유일한 답으로 먼저 봐야 돼요. 그래야 흑암이 무너지기 시작해요. 이게 시작이에요. 사람들은 여기서 시작하지 않기 때문에 복음을 들어도 다 안 돼요. 그러니까 저는 계속 생각하는 건 하나님을 떠나 죄와 사단에게 묶인 창세기 3장 문제를 정말 우리가 어느 정도 이해하고 그걸 가지고 어느 정도 보고 있냐. 그래서 저는요, 이렇게 가능하면 사람 얘기 안 하려고 그래요. 얘기해봐야. 그 사람 얘기해봐야. 나도 창세기 3장, 너도 창세기 3장. 그럴 수밖에 없는 상태예요. 여러분 정말 우리가 이해되면요. 그래서 우리 인생 속에는 딱 뭐밖에 없냐. 그래서 유일한 문제에 대한 유일한 답 대신 그리스도께 삶 집중하는 방법밖에 없구나. 아침과 낮과 밤을 통해 우리는 24 계속 하나님 앞에 집중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인생이에요. 여러분만 그런 게 아니라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 다 그래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그리스도 필요해요. 그래서 모든 사람 실수해요. 실수하는 그 사람을 볼 때 저와 여러분의 기준으로 본다면 죽어야 될 수 있는데 문제는 나도 똑같은 실수 한다고요. 하나님 보셨을 때. 그러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멱살 잡으면서 야 내가 너보고 정죄하라고 언제 얘기했어? 내가 너한테 언제 그렇게 하라고 했어? 하고 여러분 심판하시면 어떻게 할 겁니까? 아니요 제가 안 그러려고 그랬는데요. 그러니까 우리는 자꾸요 무엇을 하든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 여러분이 말을 하는데 행동을 하는데 짜증나고 신경질 나고 화가 난다. 그럼 입을 다물어 버리세요. 기도만 하세요. 기도가 안 된다는 증거로 자꾸 말을 하는 거예요. 기도가 안 된다는 증거로 자꾸 그 부분에 있어서 판단과 정죄와 시달림이 나오는 거예요. 그냥 있는 사실 그대로 사실을 보면 돼요. 근데 그게 잘 안 돼요. 삼집중이 안 되기 때문에. 여러분 제한된 집중이 뭡니까? 제한된 집중이라는 거는 제한한다는 얘기잖아요. 뭘 제한한다는 겁니까? 여러분 사단의 12가지 망대를 제한시키기를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맞죠? 오직 그리스도의 눈으로 모든 걸 보세요. 그게 제한된 집중입니다. 유일한 문제를 유일한 문제로 봐야 그 사람을 살리는 겁니다. 아, 저 인간 왜 저래? 왜 저 사람 왜 저래? 그러면요, 살릴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다 죽어야 돼요. 내 기준에 안 맞잖아요, 다. 여러분 눈에 맞는 사람 있습니까? 마음에 맞는 사람 있습니까? 과거 지난날 어떤 행동을 하고 어떤 말을 하고 어떤 일을 했다 하더라도 사단에게 속아 그럴 수밖에 없다라고 여러분 보지 못한다면 그 사람이 나에게 상처를 줬어라는 그 생각에 잡혀있다면 그리스도의 눈으로 재해석 안 된다면 난 평생 상처에 묶여 살아야 되는데요. 그 사람의 말에 묶여 살아야 되는데요. 언제까지 묶여 사실 거예요? 언제까지 잡혀 사실 거예요?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습니다. 모든 사람이 그래서 나도 모르게 여기서 말하고 여기서 행동해. 저도 얼마나 많이 속았는지 몰라요. 우리 아버님, 어머니, 육신의 아버지, 어머니지만 말을 많이 안 하시는데 가끔가다 말을 그냥 아주 그냥 진짜 사람에게 비수를 꽂는 말을 한 번씩 이렇게 한번 이렇게 하시거든요. 본인들도 모르게 해요. 그래서 더 열받아요. 너는 가족 계획이 없다네요. 그냥 본인은 그냥 얘기했겠지. 저한테 그냥 비수를 꽂았어요, 그냥. 근데 그게 저는 하나님 앞에 질문하고 응답받는 계기가 됐어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서시라는 거예요.
그 사람 말 때문에 짜증나십니까? 제한된 집중 속에 들어가서 복음으로 재해석, 재적용, 재창조하시면 여러분 그 문제가 여러분의 하나님의 평생의 메시지가 되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될 줄 믿습니다. 지금 제가 얘기한 이 영적 의미를 알아들으시는 분은 응답받아요. 그러니까 제한된 집중 속에 안 들어가요. 오직 안 한다니까요. 오직 그리스도 그 기준을 안 본다니까요. 왜 그 사람이 그 말을 했을까요? 왜 나는 그것 때문에 상처가 될까요? 하나님 그 안에서 깨닫게 하시려는 게 뭘까요? 나는 도대체 뭐 때문에 화가 날까요? 많은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지 않겠습니까? 응답이 있지 않겠습니까? 성경의 말씀이 있지 않겠습니까? 못 찾아요. 왜 못 찾냐? 집중이 안 되니까. 농담 아닙니다. 여기 계신 분들이 다 교회 와도 예배 드려도요. 예배 안 돼요. 안 된다니까요. 생각과 마음속에 계속 잡힌다니까요. 그리스도 아니고. 예배 드리는 도중에도 율법의 마귀가 찾아와서 저 인간 어쩌고 저쩌고 생각 막 계속 들어온다니까요. 꼴보기 싫은 사람이 있다 그러면 그 생각과 마음이 사단 충만하다니까요. 예배가 됩니까? 마귀를 경배하는 거죠. 마귀를 높이는 거죠. 거기 언제 그리스도가 주인 되신 적이 있습니까? 당연히 흑암이 안 무너지죠. 이 의미를 모르시면요. 예배 백날 들어도 계속해서요. 사단의 망대 가운데 무너져요. 제가 얘기 드리는 이런 의미들이 이해가 되셔야 됩니다. 만약에 제가 얘기 드린 이 부분이 여러분에게 안 보인다면 진짜 고민하셔야 돼요. 진짜 고민하셔야 돼요. 제가 요즘 고민하거든요. 어떤 고민하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 즐거워하고 하나님 영화롭게 하고 내가 정말 그런가? 내 24가 그런가? 정말 제가 이거 갖고 고민했거든요. 아닌 거 있죠. 다른 걸로 즐거워하는 거 있죠. 다른 거 많이 하는 거 있죠. 다른 거 많이 잡혀 있는 거 있죠.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24 뭐 때문에 행복하고 즐겁습니까? 그러니까 결국에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께 영원히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영광 돌릴 수 있는 그게 되겠냐? 글쎄요. 여기서 안 끝나면요. 안 돼요. 뭐 제가 뭐 많이 적어서 많은 거 얘기한다고 뭐 되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좀 요즘 들어서 계속 그런 생각을 하는 거죠. 영적 상태가 안 뒤집어지는 거예요. 여기서 안 끝나니까. 그리스도로 안 끝나니까. 뭐 메시지 많이 들어서 그리스도라는 단어는 아시죠? 근데 여러분의 문제 속에 그리스도가 주인이 아니죠. 그리스도 안 되는 거죠. 그 생각, 그 말, 그 사람만 생각나면 그리스도가 안 된다. 그게 여러분 안에 제한된 집중이 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삼집중이 안 되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유일성이 자꾸 안 나와요. 유일한 문제에 대한 유일한 답이 안 돼요. 왜 거기에는 유일성이 적용이 안 됩니까? 거기에는 왜 그리스도가 답이 안 됩니까? 그게 나잖아요. 그 창세기 3, 60일 안 끝나잖아요. 그러니 당연히 사단이 안 꺾이잖아요. 자, 그런 문제 있고 그런 상태에 있는 사람 바꿔줄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도와줘요. 절대로 못 도와줘요. 넘어서셔야 돼요. 저는 요즘 들어서 그래서 근본과 기본으로 계속 돌아가야겠다. 그냥 계속 그 묵상을 하고 있어요. 그렇지, 근본이 문제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기뻐하고 영원토록 그를 찬양하는 그를 즐거워하는 그치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을 기뻐하는 게 인간의 본분이고 내가 그거 하면 되는 거지. 그리스도로 복음으로 기쁜가? 제한된 집중. 여러분 이걸 위해서 정시기도 하고 이걸 위해서 하나님과 대화 나누고 이거 하면서 여러분의 일을 하고 이걸 하면서 공부하고 이걸 하면서 여러분 삶을 삽니까? 여러분 것을 먼저 해버립니까? 대부분 내 걸 먼저 해버리죠. 뭐 저도 메시지 하고 있지만 뭐 저는 뭐 잘 됩니까? 안 돼요 저도 안 돼요. 그래서 자꾸 여기로 들어가려고 하는 거예요. 제한된 집중을 통해 오직이 되기 시작하고 내 영적 상태가 조금씩 바뀌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하나님의 것을 선택할 수 있는 은혜가 임하죠. 하나님의 것이 보이기 시작하죠. 내게 주신 하나님 나라 이루기 위해서 나에게 주신 유일한 거. 하나님이 그래서
이런 배경 속에, 이런 문제 속에 나를 부르셨구나. 여러분의 제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이 제한된 집중 속에 복음으로 복음화되고 오직을 통해 그게 재해석되고 재적용되니까 그치. 아, 나같이 이렇게 상처받은 사람 많지. 아, 나같이 이렇게 걸린 사람 많지. 나같이 이렇게 얼음당한 사람 많지. 여러분이 이상할게요. 그거 딱 치유받았는데 치유받는 그 순간에 뭐 고부갈등에 문제가 있었다. 아니면 뭐 인간관계에 문제 있었다. 아니면 삶의 미래의 진로에 문제 있었다. 그런데 거기서 뭔가 내 인생 속에 뭐 경제에 문제 있었다. 여기서 뭔가 복음 아닌 여러분과 저의 그 상태가 발견되어 치유되지면요. 반드시 나오는 게 유의성이. 그게 여러분과 저의 인생 속에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도구가 돼요. 그러면서 하나님이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이 되는 거잖아요. 재창조는 뭡니까? 관계된 모든 곳에 복음이 증거되는 성령의 역사, 재창조의 역사 우리에게 임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집중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자꾸 그렇지. 하나님이 왜 나를 부르셔서 도대체 무엇을 하시려고 하나님은 나를 부르셨는가에 대한 미션과 가야 될 길. 제가 주일날 좀 많이 드릴 게 실제로 여러분이 삶 집중을 하면서 받는 응답 중에 특히 이 두 번째에 있는 유의성의 응답 속에 하나님이 도대체 우리를요. 그죠? 이 지역에 왜 부르셨습니까? 요즘 저는 기도 계속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면서 하나님 내가 이 지역에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겠습니까? 우리 교회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겠습니까? 우리 성도님들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겠습니까? 하나님을 즐거워합니까? 하나님 함께하는 인간의 근본에 회복이 되고 있습니까? 근본이 바뀌어야죠. 하나님 함께하는 근본으로 행복하면 끝이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사람들이 전도가 안 된다. 저는 전도가 안 된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전도가 안 되는 게 아니에요. 전도할 마음이 없는 거예요. 전도할 마음은 언제 생깁니까?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사람이 하나님 영화롭게 하려고 하는 사람이 현장에 갔는데 하나님이 없고 하나님을 기뻐하지 않고 하나님 즐거워하지 않고 하나님 떠나 있는 사람을 봤을 때 저 사람의 문제는 하나님이 없는 문제다 라고 보여지면 말하겠죠. 당신 인생에 하나님이 필요하다고. 그러니까 삶 집중을 통해 하나님이 함께하는 근본을 여러분이 먼저 회복한다면 전도운동은 그 안에서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게 된 사람이 사무엘이었고 다윗이었고 그 중요한 축복을 그들이 누렸던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삼들 금토일 묵상이라고 하는 그 부분들도 이런 부분들을 그러면 삶 집중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한 개인이 예수를 영접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생명을 얻어야 돼요. 그러나 생명을 얻었지만 이 생명을 얻은 사람이 양육을 받고 양육을 받으면서 진짜 내 문제가 이 문제구나 라는 것이 한 개인에게 깨달아져서 이 부분이 진짜 내 인생 속에 왜 왔었는지에 대한 그 양육 속에 어떤 사람이 나오기 시작하냐? 미션을 찾는 사람이 나와요. 그러면 이 미션을 찾은 그 사람과 하는 것을 다락방이랍니다. 다락방을 열어놓고 이 미션 찾은 그 한 사람과 함께 그 사람과 관계된 모든 현장과 모든 사람에게 복음 전하기 시작하면 그 현장에 말씀운동, 생명운동 반드시 일어나요. 근데 그 한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 한 사람이 없는 거예요. 제가요 딱 얘기를 했을 때 과연 여기서 끝났냐? 안 끝나니 이 눈으로 내 주변을 보냐? 유의성의 눈으로 보냐? 안 보잖아요. 내 가족의 문제가 하나님 떠나 죄와 사단에 묶인 그 문제야. 그 배경의 문제 속에 그 삶의 문제 속에 그렇게 육신에 묶일 수밖에 없어서 그리스도 필요해. 그래서 나는 그 그리스도를 전해줘야 되겠는데 하나님 나에게 능력이 없사오니 나에게 주신 이 미션 감당케 하옵소서. 그래서 마가다락방에 모여 성령의 역사에 임하도록 기도하면서 언약 잡고 기도하면서 그 언약 잡고 기도하는 팀이 모든 현장에 가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복음을 증거하는데 거기에 또 생명 얻을 자, 또 말씀을 들을 사람들이 연결되기 시작하면서 이 안에 현장 안에 말씀운동, 생명운동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 말씀운동, 생명운동이
일어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들이 일어날 때 요것을 뭐라 합니까? 사실은 삼뜰 운동의 시작은 이거예요. 모든 사람이 복음 듣게 하는. 그래서 한 사람으로 시작되는 거예요. 삼뜰 운동은 한 사람으로 시작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삼뜰이라는 거는 뭐 이방인의 뜰, 불신자 전도, 그리고 기도, 치유, 그리고 뭡니까? 후대 이렇게 얘기하는데 삼뜰을 제일 잘할 수 있는 곳이 교회죠. 근데 교회는 모이는 공동체 교회가 있지만 공동체 교회 이전에 뭔 교회가 있어요? 현장 교회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공동체 교회를 통해서 지금 말씀 받고 있죠. 그러나 여러분이 이 말씀을 받은 걸 가지고 현장에 가서 현장에 말씀 운동이 일어나지 않는다면, 그래서 거기에 현장 삼뜰 운동이 일어나지 않는다면 뭐가 안 돼요? 제자가 안 나와요. 그래서 사실 우리가 뭐 해야 되냐? 영적 상태 바뀐 한 사람이, 이 사람이 제자입니다. 그러면 삼뜰 운동을 통해 하나님은 뭐 하는 거죠? 또 다른 제자를 일으킵니다. 그 제자가 일어나는 게 키죠. 그래서 사무엘이라고 하는 한 사람을 하나님 먼저 삼집중을 통해 하나님 음성을 듣게 만들고, 하나님 음성을 들은 그 사무엘이 하나님 은혜 속에 언약궤와 중요한 미래를 알게 하신 다음에 온 이스라엘을 순회하면서 영접시키죠. 영접을 시키면서 양육을 시키는 미션을 전달하는 그런 일을 하는데, 이번 주일날 강단 때 전달할 다윗을 만나 다윗에게 미션을 전달하는 장면이 나오죠. 그것이 어떤 결과를 일으키고 어떤 삼뜰 운동, 왜 성전을 지을 수밖에 없었는지에 대한 다윗에 대한 언약이 거기서 나오죠. 그 교회가 바로 성전 아닙니까? 그래서 다윗은 이 언약을 전달받아 사실은요 다른 거 한 거 아니라 삼뜰 운동한 거예요. 그죠? 근데 약간 좀 오늘 이 이후에 얘기한 이 부분을 좀 약하게 했죠. 그렇기 때문에 오래가지 않고 무너졌던 거예요. 사실 이거는 영적 상태 치유된 한 사람과 중요한 응답받는 사람을 통해 전달되면서 사실 일어났는데, 이게 무브먼트처럼 일어나서 막 지역에 영향 주고 현장에 영향 줄 수 있지만 그걸로만은 한 세대를 못 넘어가요. 한 세대를 못 넘어가요. 그걸로 증명하고 있어요. 그러나 지금 그 한 세대 속에 하나님이 우리 성경적 전도운동을 하고 있는 우리 단체를 하나님이 문제를 줘서, 사건을 줘서 하나님은요 진짜 이 운동할 수 있는 사람을 따로 불러내시는 겁니다. 진짜 남은 자 운동인 거죠. 그래도 너 남을 거야? 너 그래도 이 운동 할 거야? 한마디로 이거죠. 핍박과 환란이 우리를 계속 건드립니다. 그때 일어난 또 다른 제자 바울이 회당에 가서 복음을 증거했더니, 석 달 동안 에베소에서 복음을 증거했더니 핍박이 왔습니다. 제자도 나왔지만 핍박이 와서 뭐 했습니까? 그 제자들을, 또 다른 제자들을 데리고 그 제자들과 함께 두란노로 갔죠. 그걸 가지고 뭐라 합니까? 금토일 집중. 그 시대가 온 거죠. 그래서 우리가 금토일 모여서, 지금 오늘 금요일 철회배 모여서 같이 기도하고, 원래 제일 좋은 거는요 금요일 날은 좀 포럼 모임 해야 돼. 제가 전에 막 포럼 했잖아요. 근데 포럼 모임이 치유 모임이거든요. 그 모임이 좀 속에 있는 거 다 끄집어내고, 그래서 막 기도하고, 좀 속에 있는 거 진짜 창세기 3장 6장 11장 여러분 안에 있는 복음 아닌 거 다 끄집어내서 그거 막 진짜 여러분 막 소통하고 그 안에 잘못된 거 끄집어내서 복음 전달하고 막 이런 일들이 일어나야 돼요. 사실은 그게 안 되니까 여러분 계속해서 좀 깊이 있게 포럼하면서 깊이 있게 보는 시간이 필요하거든요. 금토에 집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금토의 집중을 통해서 또 다른 제자가 올라왔을 때 그럼 뭐 해야 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그죠? 그러니까 굉장히 깊잖아요, 요게. 그러니 이 제자들에게 사단의 망대, 진짜 이 12가지를 제대로 발견하게 만들고 제대로 인정하게 만들면서 이게 정말로 치유되도록 집중해 주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의 망대로 바뀌어질 수 있도록 이걸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정말로 이 삼집중의 축복을 제대로 누려나갈 수 있도록 그가 만들어주는 게 금토의 집중이에요.
그래서 모아놓고 계속해서 당신의 문제가 이 문제입니다 라고 알려주는 거예요. 우리 교회 내일 자체적으로 또 이거 할 건데 금 토요일 날 계속 이거 집중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토요일 날 이제 많이 안 했는데 좀 포럼을 좀 깊게 해야겠다 라는 생각을 해요. 포럼을 좀 깊게 하고 그래서 여러분이 여러분 안에 있는 요거를 진짜 발견하셔야 돼요. 제가 지금 계속 좀 바쁘거든요. 내일 또 오늘 할 거 다 해놓고 내일은 또 임마누엘 교회 갔다가 임마누엘 교회 서울에서 또 이제 뭐 강사단 시작한대요. 그래서 뭐 이렇게 갔다가 또 가갖고 또 예배 드리고 그리고 끝나자마자 달려와서 또 금토일 하고 해야 돼요. 그러니까 내일 아침부터 바쁘게 생겼고. 근데 제가 많이 느끼는 게 뭔지 아세요? 중요한 거는 우리가요, 뭘 해야 됩니까? 뭐 때문에 우리가 사실은요, 이렇게 인도받아야 돼요? 왜 말씀 왜 들어야 돼요? 왜 훈련 왜 받아야 돼요? 여러분이 우리가 금토일 훈련 받고요, 금토일 날 집중하고요, 이거 하는 이유가 저와 여러분이 이런 부분들이 만약에 치유가 안 되잖아요? 사단의 망대가 안 뽑혀나가면 사실은요, 뭐가 안 되냐? 이게잖아요. 우리는 영적 문제를 인식하는 사람이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영적 문제 인식이 안 되면 자꾸 종교로 가요. 우리는 종교가 아니라 복음으로 뭐예요? 지금 종교로 간다는 얘기는 저와 여러분이 나라고 하는 기준 속에서 모든 걸 다 본다는 얘기인데 이거 하나 치유받으면 다시 말하면 유의성으로 모든 사람을 볼 수 있도록 만든 제자가 또 나왔다. 그러면 이 사람은 유의성으로 일하는 기준을 가지고 현장을 보고 사람을 보면서 치유해 나갈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결국에는 유의성의 제자를 얼마나 만들어 나가느냐가 그 교회의 키예요. 근데 저와 여러분이 유의성의 제자 맞습니까? 모든 것을 볼 때 유의성으로 자꾸 보려고 합니까? 여러분 안에 올라오는 수많은 것들이 올라왔을 때 내 생각을 멈추고 유의성으로 들어갑니까? 아니면 여러분 말을 끝까지 하십니까? 끝까지 하잖아요. 끝까지 하잖아요. 절대 안 바꾸잖아요. 그래서 저는요, 그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이 우리를 정말 응답을 주시려면 우리 개개인들이 진짜 치유돼야 될 건데 그래서 여러분이 가장 편한 현장 가장 편한 사람 앞에서 복음만 얘기할 수 있다 그럼 좀 치유된 거예요. 근데 가장 편한 사람 앞에서 내추럴하게 여러분이 있었을 때 완전히 창세기 3장에 여러분이 하고 싶은 내가 원하는 그것만 계속 나온다 그러면 그건 결국 뭐예요? 아직 병들어 있다는 얘기죠. 그게 치유돼. 저도 이제 최 목사님 스타일처럼 하려고 메시지 하다가 서론만 하다가 시간 다 되면 끝. 지금 제가 서론 얘기하는 게 진짜 중요하거든요. 요거 이제 안 되시면요. 아유, 백날 메시지 들어보세요. 말씀하고 나하고 안 맞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하고 나. 그러니 금토일 집중. 여러분이 이렇게 치유가 딱 돼야 돼. 치유가 돼야 하나님이 그때부터 어떻게 하는 겁니까? 그때부터 우리에게 만남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비하신 제자를 만날 수 있도록 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 제자가 만나졌고 이 제자가 또 이 제자를 만나는 그것을 보여주는 중요한 일을 해야 되겠는데 그래서 여러분이 이 치유된 제자를 통해 이 치유된 제자와 함께 현장의 인도를 받기 시작하면 하나님은요 우리에게요 이제 이런 응답들을 주시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기도하면서 우리 예사랑교회가 좀 받아야 될 응답들은 삶 집중을 통해 저와 여러분이 먼저 치유받는 그 여정 속에 계속 들어가 우리 교회 안에서 유의성을 알아듣는 그 성도님들이 금토일 집중을 통해 은혜 받고 힘을 얻어서 우린 뭐 하는 거예요? 결국에는 현장에 가는 거예요. 결국 그래서 서론이 전부 다인데 이 제자가 홀로 있을 때 하나님으로 기뻐하고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하나님을 기뻐하며 하나님을 즐거워하며 영원히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그 하나님의 목적에 맞는 그 한 사람이 되어져서 하나님을 묵상하며 하나님을 기뻐하는 여호와의 말씀을 즐거워하여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리고 여호수아서에서 얘기하고 있는 대로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여호수아 같은 묵상의 사람이 만약에 된다. 그래서 이 묵상의 증인이 있는데 그 증인이 요셉이잖아요. 하나님 주셨던 메시아의 언약과
지도자의 언약을 가지고 자기가 있는 모든 현장 속에 적용을 했던 사람. 저는 이 언약을 적용하는 요셉을 보면서 묵상시대, 그쵸? 묵상이 되어지는 한 사람 때문에 바로에게까지 그 언약이 전달됐는데 이만큼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은 우리가 어떻게 얻을 수 있으리요? 묵상되는 한 사람이 한 시대를 살리는 겁니다. 많은 사람 아니에요. 다윗이 수많은 핍박을 받았지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습니다. 여호와 한 분만으로 만족하고 복음 하나로 끝낼 수 있는 사람. 말은 쉬운데요. 잘 안 되죠. 그러니 제가 보기에는요, 조지 밀러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그리고 제가 이제 간증을 이렇게 딱 보면서 제가 딱 느끼는 게, 그런 거죠. 조지 밀러가 응답받았던 많이 내용들이 있지만 이 사람이 하나님의 목적에 맞기 위해서 굉장히 이 사람이요 생각하는 게요 시작이 이거예요. 소열문 1문에 있는 요 내용이 항상 근원과 시작이 있어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이 하시도록. 그래서 조지 밀러는 하나님이 하시도록 하는 게 항상 기준이에요. 우리가 지역을 전도하고 지역을 살리고 막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거 여러분 누리시면서 복음 딱 누리시면서 하나님 기뻐하고 즐거워하시면서 하나님 나를 이 지역에 부르신 목적과 하나님 이유가 뭡니까? 나를 왜 굳이 이 지역에 보내셔서 하나님 도대체 왜 이 영혼들이 나는 안 품어집니까? 하나님 왜 나는 이 현장이 마음에 안 남깁니까? 왜 저 영혼이 기도가 안 됩니까? 그게 바뀌셔야 돼요. 우리 근원적인 내부에서 뭔가 아닌 것들이 바뀌고 치유되기 시작하셔야 돼요. 조지 밀러는 그게 된 사람이에요. 그게 바뀐 사람. 정말 바뀌었기 때문에 하나님 이 시대 사람들이 하나님 안 믿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안 믿습니다. 물질이 전부다고 자기 머리가 전부다고 그렇습니다. 나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정말 보이고자 합니다. 언약 잡았어요. 그 언약 잡고 기도하기 시작한 거죠. 그런데 한마디로 이거 한 거예요. 다락방 응답을 받은 거예요. 정말 복음을 누리고 개인이 홀로 하나님과 1대1에서 통해서 홀로의 다락방의 응답을 받았는데 하나님은요 거기에 응답을 부어주신 거죠. 말씀을 통해 답을 주시고 문을 여시기 시작하는데 하나님은 고아들의 아버지시다. 시편의 말씀을 읽고 답을 냈어요. 고아원 사역을 하겠다. 고아는 하나님이 먹이신다 했다. 하나님이 입히신다 했다. 그러면 하나님 고아원 사역을 하나님이 시키신 걸 알고 그 말씀 잡고 기도하기 시작했다. 하나님 고아원 사역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 땅을 주옵소서. 기도하고 있는데 대지에 대한 말씀들이 나와요. 그 말씀을 받고 평안을 누리고 기도했어요. 근데 하나님이요 어떤 사람을 만나는데 이 사람이 땅을 제공해. 자, 땅이 생겼어요. 근데 건물을 지어야 되죠. 그 건물을 놓고 말씀을 또 잡고 있어요. 건물에 대한 말씀이 나왔어요. 또 기도하고 있는데 평안이 왔어요. 건물 지으라고 고아원 지으라고 누가 또 기부를 해. 그리고 건물 지었어요. 자, 선생님들 필요하죠. 선생님들 놓고 말씀 잡고 기도했어요. 평안이 왔어요. 선생님들을 만나게 됐어요. 선생님들이 왔어요. 아주 원생들이 있어야겠죠. 하나하나를 전부 다 자기 인본질 한 개도 안 쓰고요. 전부 다 응답을 받았어요. 자, 그 응답을 기록했어요. 5만 번의 기도 응답을 기록했어요. 그거 증인 문서예요. 뭐냐? 앞으로 시대에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믿지 않는 그 시대가 올 건데 나는 수많은 사람에게 하나님 살아계신 것을 이 고아원 사역이라는 것 통해 증명하겠다. 자, 조 목사님이 전도자 유 목사님 통해서 성경적 전도운동이 회복이 됐는데 성경적 전도운동을 진짜 이것이 사실이라는 것을 현장에 보이고 그 말씀이 성취된다는 것을 보이겠다라는 언약을 잡았어요. 자, 하나님이요 마약 중독자 한 명을 데리고 시작하고 한 사람을 데리고 성경적 전도가 맞다는 것을 예수가 그리스도 복음을 가지고 적용하기 시작했는데 그 인생 속에 이 그리스도가 적용되니 치유되는 걸 보기 시작했어요. 한 사람 한 사람 만나서 변화가 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교회가 되어지고 성경적 전도와 수모의 전력이 성취가 되어서 얼마 전에 헌당까지 했죠. 자, 뭡니까? 지금 방금 제가 얘기 드린 이 내용이 하나님의 목적에 맞는 한 사람이 요 응답을 쫙 받아 나가면서
묵상이 되어지는 한 사람이, 복음이 누려지는 한 사람이, 영적 상태 치유되는 그 한 사람이 삼돌 운동이 일어난 거죠. 그래서 계속해서 만나진 제자를, 이 제자가 삼돌 운동하고 제자가 전도 운동하고 묵상이 될 수 있도록 계속해서 금토의 집중과 많은 것을 통해 훈련을 받게 했고, 이 사람들이 또 다른 제자를 찾게 해서 이 제자들이 또 계속해서 이 묵상 운동하고 또 삼돌 운동할 수 있도록 이게 계속 돌아가는 현장 시스템을 세워놓은 거죠. 자, 그 그림을 보고 왔던 전도자 함께하는 교회 최현성 목사님이 수도권과 현장에 유 목사님과 조 목사님 통해서 일어난 성경적 전도운동과 말씀이 그대로 성취되는 수도권의 플랫폼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언약을 잡았어요. 자, 그 언약을 잡고 기도하고 시작했는 그 한 사람 때문에 하나님이 사람을 모으시고 이제 부어주기 시작하는데, 하나님이요 문을 여시는 거예요. 성경적 전도가 맞다는, 말씀이 맞다는, 예수가 그리스도는 이 전도운동이 맞다는 그 성취를 부어주시는 거예요. 이번에 일본 갔다 오면서 참빛교회 이정환 목사하고 많이 포럼했는데 그런 얘기를 했어요. 지금 저 전도자 목사님들이 지금 현장을 뛸 수 있는 시간이, 현장에 지금같이 다락방을 뛸 수 있는 시간이 많이 없다. 그때는 제자들이 뛸 거다. 목사님도 물론 현장 뛰겠지만 제한적일 거다. 지금같이 뛰진 않는다. 자, 그렇게 됐을 때 이 현장에 정말로 말씀이 성취가 되고 유일한 문제에 대한 유일한 답을 얻은 제자들이 계속 일어나서 그 다락방 현장에서 훈련받고 전도운동 되어진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교회가 필요하다. 나는 그 중간의 역할을 보여줄 수 있는 증인이 되어지는 언약을 잡았다. 그러더라고. 그래서 그랬어요. 나도 좀 같이 잡을게. 왜요? 왜냐면 제가 잡은 언약이 복음 전하는 목사, 복음 전하는 교회죠. 근데 제가 복음 전하는 목사, 복음 전하는 교회를 놓고 계속 묵상하고 기도하는데, 저도 전도자들처럼 성경적 전도가 되어진다는 그 증인 되어지고 싶다는 언약이 있어요. 그러나 지금 저희 시간표는 뭐예요? 저희 시간표는 뭐예요? 이 부분이 되어진다. 그래서 저는 지금 하는 건 뭐예요? 전도자들과 함께 하면서, 그래서 제가 아직 확정은 안 했는데 저희 교회 새벽 예배 시스템을 좀 바꾸려고 합니다. 새벽 예배를 녹화로 아예 다 완전히 돌리고, 저는 그쪽 미션홈에 한 일주일에 한 3일 정도나 이틀 정도는 잠을 좀 자려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리고 현장을 한 3일 정도는 따라 붙으려고 하고 있어요. 완전히는 아니고 하루 정도는 좀 완전히 따라 붙고, 지금 그 정도로 좀 마음을 먹고 있고요. 계속 그 현장을 보면서 내가 각인을 시켜야겠다. 이제 그런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거는 우리 성도님들이, 그러니까 저를 놓고 기도해 주셔야 되는 부분들은 뭐냐면, 저 성령의 역사가, 저 분들의 현장의 역사 속에 일어난 성령의 역사가 그대로 저와 우리 교회 현장에 임하도록, 그래서 우리가 증인교회 되도록. 그래서 우리가 증인교회 되는 게 목적이 아니라 뭐예요? 하나님과 맞아지는 목적에 맞는 그 한 사람 한 교회가 돼서 요런 사람들이 나왔을 때 도울 수 있는 교회 되죠. 저 예사랑교회를 갔더니 성경적 전도가 되어지는 하나님의 증거가 저 교회에 있다. 가서 보자. 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어져. 그걸 언약으로 잡는 겁니다. 그러면 언약을 잡고 또 그 밑에 그 그림을 보여줄 수 있는, 계속되는 성경적 전도를 보여줄 수 있는 교회들이 계속 일어나야죠. 증인 교회들이 계속 일어나야죠. 그런 목회자들이 계속 일어나야죠. 그치, 그게 전도운동이지. 저는 그거 해야겠다고 마음먹었습니다. 본론은 간단하게. 그래서 원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원래부터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자기 형상,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영을 육신 속에 하나님이 함께할 때 행복하도록, 창세기 3장에 이 사건을 통해서 사실은요, 원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영광으로 만들어진 이 근본이 깨졌을 뿐이죠. 그래서 이것을 회복하기 위해, 이 창세기 3장의 저주를 회복하기 위해 하나님은 처음부터 우리 인생의 구원자이신 그리스도를 준비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사단의 망대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망대를 우리 안에 세우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갈 수 있는 신분이 되어준 줄 믿습니다. 마귀장에서 하나님 자녀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목적과 이유와 내가 맞아져야 되겠죠. 안 맞아지는 부분들이 왜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나랑 하나님 목적과 내가 안 맞는다는 얘기가 뭡니까? 왜 인간은 행복이 없냐? 그것도 같은 얘기죠. 왜 행복이 없습니까? 이유가 뭔지 아세요? 행복하지 않은 가장 큰 이유는요, 하나님의 목적이 우선이 아니라 내 목적이 우선이라서 그래요. 여기서 시작해서 그래요.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사단의 망대가 벗어나져야 된다는 얘기. 계속해서. 그래서 전도는 뭔지 아십니까? 목적이 빗나간 사람들에게 바른 목적 찾을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내가 먼저 바른 목적을 가진 바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 수 있는 원래 내가 회복돼야지 가능하겠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의 영광, 그래서 우리 박사모가 예전에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자기에게 주신 말씀이 몇 가지, 처녀 때 주신 말씀이 몇 가지 있는데, 그 중에 주신 말씀이 엽기서 23장 10절입니까? 몇 절이죠? 하여튼 그거랑 마태복음 6장 33절. 먼저 그의 나라 의를 구하라. 아마 근데 먼저 그의 나라 의를 구하라가 이걸 거예요. 하나의 목적. 그게 네 인생의 먼저야. 근데 계속해서 여기 올라오거든요. 나는 교수 되고 싶고 나는 뭐 이렇게 성공하고 싶고 이게 계속 올라오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왜 그 말씀을 주셨냐? 저희 사모랑 오랫동안 포럼해 보니까 이게 알겠는 거죠. 하나님이 주신 나는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도록 하나님이 선택한 난데, 우리는요 자꾸요 하나님의 영광 이걸 놓쳐버리는 거죠. 이게 회복돼야 돼요. 전도는요 이걸 회복시켜주는 거예요. 그래서 근본이 회복된 사람이 근본을 회복해주는 겁니다. 자,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사람. 우리는 영원히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뻐하는 거예요. 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기뻐하는 거예요. 하나님 자신으로 기뻐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을 우리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으로 만족해. 하나님만으로, 성삼위 하나님만으로 만족이 됩니까? 근데 왜 만족이 안 되죠? 사실 하나님만으로 만족이 돼야 되는데 이게 안 돼요. 그게 병이라고. 그게 영의 병이라고. 나의 건 나의 성공, 요거 가져야지 내 인생이 행복한 거야 라고 사단에게 속여 있는 병.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만으로 만족할 수 있다. 그렇게 되면요, 이제 그걸로 끝난 거예요, 사실은. 근데 이게 됩니까? 이게 오직이 됩니까? 오직이. 그냥 유의성 재창조가 나올 건데 오직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받은 그 사실 하나만으로 기뻐하고 행복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 입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전부 다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구원으로 행복하다라고 하면은 그 구원의 감사 감격. 그럼 왜 구원의 감사 감격이 왜 없을까? 이 질문을 해보셔야 돼요. 나는 왜 구원으로 인해서 행복하지 않지? 구원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그 사실로 나는 왜 행복하지 않지? 저와 여러분의 구원보다 앞서 나가는 수많은 것들이 발견되어지는, 치유되어지는 중요한 은혜의 의식을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것을 위해서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다른 사람에게 전도할 때 왜 인간은 행복이 없냐라고 했을 때 그 행복을 전달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근본으로 행복한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요 이 얘기를 해줄 수 있어요. 아니 어떤 제가 금토에 집중하는데 어떤 이제 청년이 아니라 이제 애기 엄마 한 명이 전도를 하는데, 현장에서 전도를 하는데 이렇게 했대요. 행복하십니까? 라고 했더니 행복해요. 당신은 행복합니까? 이렇게 물어봤는데 대답을 못 하겠더래요. 그래서 전도 못 하고 왔대요, 그냥. 그런데 그때 또 금토에 집중에 또 최 목사님이 거기에 관련된 답을 메시지 주셨는데, 왜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라고 이렇게 질문을 했는데 왜 그렇게 했냐? 행복의 기준이 뭐예요? 여기에요. 이게 돼야 나 우상 성공이 채워져야 행복이라고 생각하니까 사람들은요, 요게 없으면 행복하지 않다 생각하잖아요. 근데 내가 이게 바뀌었냐?
하나님 한 분만으로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냐? 이게 안 돼 있으니 당신은 행복합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안 행복해. 하나님 내가 원하는 거 안 되고 있거든. 솔직한 거예요, 그분이. 여러분 뭘로 행복하십니까? 우리가 뭐 다른 얘기합니까? 복음의 근본을 얘기하죠. 하나님 함께하는 게 전부 다잖아요. 저와 여러분이 이것이 인생의 목적이 된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사용하시고 또 복음을 전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결국 한 사람이에요. 어떤 한 사람이요? 하나님 목적에 맞는 한 사람.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시대에 삼토일 금토일 묵상운동을 왜 해야 되는지 이유를 아는 한 사람. 그 이유를 아는 한 사람을 통해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겁니다. 많은 사람이 필요한 게 아니라 여러분이 바로 그 한 사람 되시기를 축복하고요. 그 한 사람이 되도록 여러분이 그래서 집중의 시간을 반드시 가져야 됩니다. 3집중 그리고 금토일 이 시간을 소중히 여기시고요. 내일 토요일 날 또 집중 있습니다. 2시에. 그래서 여러분 계속 집중 참여하시면서 여러분 상태의 근원적인 부분 치유받으시면서 하나님 원하시는 전도운동에 쓰임받으시는 중요한 응답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고 축도하고 마치고요. 그리고 우리 9시 기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문 또 올려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그리고 기도에 집중하세요. 여러분 그 기도문 올려드리는 거는 기도 안 되시는 분도 기도문 읽으면서 기도하라고 일부러 올려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도하시면서 여러분이 나랑 안 맞는 거 찾아가시면서 기도하셔야 돼요.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